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수아 세대의 끝, 진정한 여호수아, 거룩한 열망과 열매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 역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조가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가 이유로 들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보통 구별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은 완전하시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사람의 질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투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마음,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한 말은 열심이라는 의미인데,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의 잘못과 죄들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백성들의 잘못과 죄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러한 사랑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딪혀 반대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마음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길을 꺾거나 그들의 운명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가진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고 말했고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자신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실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을 따라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방신들은 가나안에서 보았던 우상의 호기심이나 호의를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취한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모두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이스라엘이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언약식이 끝나고 백성들은 자기 땅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언급되었었는데 이제 29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는 그의 기업 안에 있는 딥낫 세라에 매장됩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사사기의 역사에서 처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32절에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일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던 부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나올 때 메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땅을 얻고 분배받게 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이 납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의 때 하나님은 승리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승리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언약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답게 섬기는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모두 정복과 땅 분배의 역사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리더십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물음표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까지라는 말이 여운이 남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때에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입니다. 칭찬할 일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일을 맡았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를 통한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한계입니다. 그는 중요한 땅들을 정복했지만 아직 미진한 정복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안식을 얻었지만
그 안식은 불완전했고 유효기간이 짧았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가 죽고 나자 후손들은 신앙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떠난 후 이스라엘은 신앙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졌습니다.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방 반역을 저질렀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때가 지나가고 금방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와도 솔로몬이 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구약의 구원자이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갈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승리와 안식을 맛보았지만 불완전했고 완전한 승리와 안식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승리와 안식을 얻게 할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승리와 안식의 날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의 실패와 달리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은 죄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힙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모든 은혜를 맛보며 풍성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로운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